연합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가까이 왔고 또 공의가 나타날 것이므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일지라도 이게 하나님과 연합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와 연합하면 그를 사랑하고 또 그의 종이 되어서 언약을 굳게 지킨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산, 성산, 곧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의를 지키며 악을 버리는 삶이 바로 성도다운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라고 촉구하고 명령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임박했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곧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구원과 공의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박했으니 코앞으로 닥쳐왔으니 이제 똑바로 살으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예를 지금 오늘 2절에 제시하고 계시는데 바로 안식일, 놀랍게도 뜻밖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으며 손을 금해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공의를 지키는 것이다.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이것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바로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이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앞뒤 문맥과 연결을 시키면 바로 하나님의 임박한 공의로운 심판에서 받지 않고 그 심판을 면하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뜻밖이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공의로운 심판을 면할 정도로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물론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많이 오해합니다. 이렇게 살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건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어기고 그 다음에 손을 통해 악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공의로운 심판을 면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바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서가 똑같은 모습인데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손을 금해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그것을 하는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걸 행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손을 금해서 악을 행하지 않으면은 한다고 생각해서 아니요. 하나님 그런 행위 때문에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 하나님의 성도답게 사는 것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우리도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공의를 지키고 악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구원하시기 위해 선한 의도에서 시기심을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우리도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런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데 어른들도 좀 유치한 면도 있죠. 근데 어린아이들 2명 보면은 2명이 얘가 밥을 안 먹어요. 얘가 밥을 안 먹어. 그럼 얘를 밥을 먹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얘한테 자꾸 밥 먹으라 하지 않고 옆에 다른 형제나 친구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을 떠먹여주면서 잘 먹으니까 아유 잘 먹네. 아이고 이뻐라. 이것도 하나 더 먹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옆에 그걸 보고 있는 얘가 어떤 마음이 들죠? 칭찬도 받고 싶고. 그러니까 그럼 나도 달라고 하죠. 유치하잖아요, 어린애들은. 근데 인간이 어른이 돼도 유치해요.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방인들 자체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실 목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누구를 자극시키기 위한 것이죠?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자극하려는 거예요. 선한 의도에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나도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뭐라고 표현하면 고자라도 마른 나무라고 칭하지 마라. 이방인이라도 갈라내지 마라. 그러니까 전에는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인데 앞으로는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는 백성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 둘 다 고자나 그 다음에 이방인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자였어요. 하지만 이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여 이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에게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고자이든 택한 선민이든 오히려 더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 오늘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5절에 너희들에게 기념물, 더 나은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제가 연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런 행위, 아까 말했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잡을 때 구원이 오는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있어요.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뭐한 자? 연합한 이방인이 그랬어요. 연합한 이방인. 이게 바로 구원의 키포인트예요. 핵심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연합한 자. 다시 말해 여호와와 하나가 된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가진데 우린 구분을 하는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화초 같은 거 보면 이게 기둥이고 이게 나무 가지라는 걸 알겠는데 그게 우리는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구분합니다만 사실 그게 한 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고무나무 그러면 요건 가지, 요거는 아니죠. 그 전체를 다 고무나무라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는 다른 인격체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연합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분명히 다른 두 성격의 인격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논리적인 모순이죠. 어떻게 그게 말이 가능해? 어디 안에 있다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게 또 여기 안에 있는 게 뭐야?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훨씬 전부터 구원의 비결을 여기다 설명해 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구분이 안 갈 때, 분명히 다른 존재지만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연합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별한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로 점점 나아가고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면은 그게 몇 년 가겠어요. 율법적으로 하면은 그런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고 헌금 생활하고 전도하는 생활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곤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천주교가 그래요. 왜 안식이 없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한 행위 그런 일들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갖고는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그분들 하는 거 보세요. 겉으로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러나 거꾸로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또 약점이 뭐냐면 이형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파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움직여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변화가 없다, 전혀 역행하고 있다, 전혀 구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연합된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자이죠.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내가 의지와 상관이 없이 포도나무 가지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 나무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알고 그 자에게는 구원이 임박했음을, 구원이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될 때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가 신약에 말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탐복을 했어요.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약보다 더 더 신약보다 더 신약 같은 구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냈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번에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바예요. 오늘 묵상 중에서. 자, 이제 드디어 구원의 순서가 밝혀지죠. 선한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이 구원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선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순서가 뭐가 먼저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역으로 말하면 선한 삶이 없는 자는 아까도 말했죠. 구원을 의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연합했는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어떻게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가? 어떤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가?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겨요. 6절에 보이시죠? 하나님을 섬겨요. 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의 종이 돼요. 그리고 안식일, 우리로 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킵니다. 이런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이게 구원의 결정적 기준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종이 되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미 모든 백성,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든 또 다른 자이든 이방인이든 불러 모으셔서 구원에 속할 계획을 이미 벌써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계획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택을 누리고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런 계획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6절 말씀,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부부의 연합이 놀랍고 신비하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른 존재였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연합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과 의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믿는 것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기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다른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놀라운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행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 그 자체가,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알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니까요. 그냥 이름으로 아는 거 말고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고 사랑하게 되죠.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그리고 스스로 종이 돼요.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주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무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게 자발적으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하고,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는 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답게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이끌림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공의를 지키고 악을 버리는 삶이 바로 성도다운 삶이다.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과 연합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성산, 거룩한 산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38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238장입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은혜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를 연합하여 주님의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분의 연합된 삶,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송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의 노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결코 우리의 구원의 조건과 이유가 아님을 잘 압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연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저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거룩한 산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